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 말씀, 슬픔을 이기는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다음 주일이면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아마 이 주간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는 주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예수님의 위기라고 한다면 십자가, 고난, 고통,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픔, 죽음의 시간이었겠구나라고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 아픔, 물론 이제 고통, 뭐 그 십자가 못 박음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슬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은 물론 이제 많이 힘들죠. 그러나 그 고통은 이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헤어지면 다시는 이제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말하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내가 이 제자들과 언제 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또 이 제자들과 언제 이렇게 또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고, 그걸 다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시집 가래요. 시집 가라고. 왜냐면 시집을 안 가면 이제 들리는 소식이 이제 맨날 슬픈 소식만 들릴 거래요. 누가 죽었다, 누가 아프다, 왜냐면 이런 소식만 들릴 거래.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집을 가야 누가 낳았다, 태어났다, 걷는다, 야 말했다, 뒤집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웃었거든요. 요즘 진짜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신다, 뭐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세요, 막 깜짝깜짝 놀고 병원에 가야 되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월이 흐른다는 건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물론 알고 오셨고, 내가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걸 아셨고, 내가 이제 올라가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이들과는 평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 했지만, 다시는 이들과 함께 배도 못하고 내가 함께 나기도 못하고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을 때 이들과 어떻게 헤어지지, 헤어져서 어떻게 지내지라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낸다라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슬픔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이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슬픔을 다 껴안고 마지막으로 선택하셔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마지막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골라서 가신 것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도 했어요. 식사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씻겨도 줬어. 발도 씻겨주면서 잘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목욕 한번 했으면 이제 발 씻으면 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말도 해주면서 또 뭐 이렇게 기름병으로 뭐 얘기도 해주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뭐 좋은 말도 해주고 다 해봤는데도, 여러분 그러한 심정이 있으시죠? 뭔가 모를 이 안에 있는 이 묵직한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내려가지 않는 심정, 도대체 이 답답함과 이 울적함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 가지고 이 밤에 도저히 먹어도 보고 안아도 보고 얘기도 해보고 뭘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11명의 제자, 이제 가룟 유다 빼고요. 11명의 제자랑 같이 가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3명의 제자랑
동산을 이제 오르시잖아요. 그 동산에 오르셔서 마지막에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을 보내셨나, 어떻게 이 언제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좀 쫓아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심정을 다 쫓아가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겟세마네 동산의 이 우리가 본문을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좀 더 좀 깊이 좀 파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쫓아서 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슬픔을 함께 이겨나가시고 함께 나아가시고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현존하셨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굳이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고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 이 말씀을 저도 이제 뭐 사역을 19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저도 몇 번의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겟세마네 동산을 몇 번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 뭐 당연한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기도하러 가셨겠죠. 야, 우리가 당연히 기독교니까 기도하러 가셨겠지. 예배하러 가셨겠지. 전도합시다. 당연한 건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선택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실 때요, 예수님이 일부러 보라는 듯이 이 작은 도시락을 하늘로 축혀 올리셔서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이걸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름으로 기도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이걸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초기 세팅값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요, 12명의 제자를 오디션 공고를 내가지고 12명의 제자가 막 자기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야 쟤는 얼굴이 어떻다 이렇게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신 뒤에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콕콕 찍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그 중에 기도하셔서 뽑은 12명밖에 안 되는 그 선택지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한 척하고 앉아 계시니까 이런 거고요.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은 여기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도 틀렸네! 이렇게 바로 반응해요. 얘네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점괘가 틀렸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신에게 물어본다 라는 그 형식상 물어본다 했을 때 나오는 정답 노선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알고, 하나님 내가 바른 걸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2명의 제가 제자들을 뽑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뽑으셨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뽑으신 선택지에 11명을 뽑으시고 한 명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지가 와가지고 저 좀 뽑아주세요, 저 안 뽑으면 후회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갖고 너 나를 따르라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뭐야, 거룩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을 언제나 상식선에서 바라봐야 믿음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으시고 내가 가룟 유다가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 그러려면 뽑지라도 마시든가. 그렇죠? 당신이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시고 같이 밥도 먹으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 장면까지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파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는 걸 보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장면 바로 뒤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 나오십니까? 은 30에 팔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11명의 제자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면서 하시는 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가룟 유다가 성경대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한번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가는 길은 옳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가는 길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가는 길은 실패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점괘가 틀렸네, 하나님도 실수하는구만 이라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그중 뽑은 것이 가룟 유다고, 기도하고 갔는데 가시는 길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는 길이고,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길을 가시려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을 이루는 기도.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옳은 길, 내 상식선에서 좋은 길, 복이 되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점이 맞는 길,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판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삶,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이뤄가는 삶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되어졌죠. 아니, 왜 계산이 안 되어졌겠어요? 예수님도 본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완벽한.
그래서 배고팠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시다 그랬어요. 졸렸어요. 예수님도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본능적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는 본능이 존재하는 인간의 몸을 완전하게 입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계산이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본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니까 한 번 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진짜 제 맞습니까? 이제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뽑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제 맞습니까? 제가 나 은 38아 가랬는데 제 맞습니까? 아니, 우리는 모르고 가는 길에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알고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가시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 자체를 올라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셨겠냐고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아시고, 당신 혼자 3일 동안 남을 것도 아시고, 그냥 혼자 남는 것만이 아니라 막 끌려가면서 살이 뜯기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치욕을 내가 다 당할 거를 뻔히 아시는 그 길을, 아시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호령하고 살아? 아니, 올라가셔. 빠이빠이. 영원히 안녕.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그걸 아시는 그 길을 가시는 그 모든 걸 앞둔 하루예요. 그러니까 너무 발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본능이 막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을 이루시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자마자 하신 기도가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로 나오시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로 번역을 했고, 이 성경책이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책을 우리 언어로 만약에 써가지고 진짜 드라마처럼 표현한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책으로, 성경책으로 한 줄로 딱 기록하니까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이게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말씀으로 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기도라고 하면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잠깐 1시간을 드릴 테니까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기도 나오시면 무슨 땀방울이 핏방울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땀방울 핏방울도 안 되고 땀도 안 납니다. 정말 주여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아버지 하지 않는 이상은 땀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정말 막 바지끄랑이 붙잡고 미어지지 않는 이상은 멋있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본능으로 그냥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나의 순종을 받으시고 눈을 뜨면, 그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혹시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니까 예수님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하니까 기도를 혼자 계속 하신 것 같잖아요. 3번이나 눈 뜨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걸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3번이나 눈을 뜨시거든요. 기도하시다가 눈을 한번 딱 뜨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다가 눈을 한번 딱 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다가 눈을 한번 딱 떴어요. 그리고 정신을 탁 차리시고 걸어가세요. 여러분 왜 눈을 뜨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무 묻고 싶은데 대답이 없으셔. 아니, 하늘나라에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을 뜨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는 며칠 동안 이거 가지고 되게 씨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심정도 이해할 수 없지만 눈을 떴을 때 이러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막
막 진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막 기도하시고 일단 눈을 탁 떴어요.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너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했다. 수풀에 매달려 있다. 쟤 데리고 십자가 쳐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하나님. 역시 아버지시군요. 약간 이걸 기대하셔서 눈을 떴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해 있는 거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묵부답. 조용. 그러니 다시 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아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가야 되는 길인 건 알고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건 아는데 힘든 길이야. 참아야 되는 길인. 이럴 때 여러분들 더 기도하셔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산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이지 않으셨던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셨던 분이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옵소서.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스탑 하시든지 그리고 눈을 다시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담임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이잖아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이거에서 우리가 정말 그걸 할 때 이 바지 허벅지를 쳐가면서 바늘로 찍어가면서 갈 수 있겠냐.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인간의 상식과 다를 때, 본능적이지 않을 때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종을 이루는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는 자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요, 11명이랑 같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11명 중에 그 3명만 따로 다시 이렇게 나머지는 좀 이제 중간에 냅두고 3명을 다시 데리고 올라가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3명에게만 예수님이 모든 속마음을 약간 터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는 표정을 과감없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표정을 드러내셨어요? 심히 슬퍼하사 놀란 그 표정을 심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 3명에게는. 여러분, 이게요, 그 나의 고통스럽고 슬픈 순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나의 모든 치부와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나누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나눴을 때 이게 흠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기도가 아니라 나를 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흠이 될까 봐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명 중에 요 3명만을 딱 집었다는 것은 편애다라는 말도 있지만 편애가 아니라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큼은 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나의 이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고 지금 나의 이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요 3명을 두고 당신의 표정과 모든 이 고통을 과감없이 보여주신 다음에 멀리 가신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발자국 앞으로 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셨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의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쥐어짜는 기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심정이 표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소리, 정말 그 심정과 그 훌쩍거리는 소리까지도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그렇죠?
그 나머지 8명의 제자에게는 안 들렸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안 들렸을 수 있지만 이 3명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자세와 표정과 목소리까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전에 분명히 베드로가 막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납니다 하고 바로 데려간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이잖아요. 그날 데려가서 베드로 앉혀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막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옵소서,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들과 떨어뜨리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을 뜨세요. 눈을 떴는데 바뀐 게 없는 거야.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봤는데 분명히 막 내가 이들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했던 베드로가 코를 골고 있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게 공감을 한번 해볼까, 오늘 함께 해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자꾸 우리가 공감해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고난주간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주는 주간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말하면 1시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 같으세요? 정말 너 1시간도 너 기도도 못하냐? 이 말 같으세요? 꼭 이런 말 같지 않으세요? 너 깨어있을 수 없냐? 너 진짜 이렇게 잘 거야? 이게 아니라 너 나 우는 소리 못 들었어? 너 내가 훌쩍거리는 거 못 들었어? 이 말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1시간 뒤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내가 기도하는 소리 혹시 못 들었어? 너 내 표정 못 봤어? 내가 우는 소리 못 들었어? 여러분 혹시 1시간 동안 울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텍스트로 읽었으니까 여기서 너는 1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울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오셨을걸요? 얼굴 벌써 빨개지셔가지고 코에 막 콧물 이만큼 나시고 눈은 눈두덩이 이만큼 부으셔가지고 예수님 아마 비틀비틀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그 눈물과 콧물이 번복되시면서 너 왜 너 깨어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해. 이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슬프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시간 동안 우셨다고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옵소서, 막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막 돌을 막 씹어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한 심정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버지 하면서 막 이 기도하는 이 심정을, 그래도 딴 애들은 몰라도 이 3명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해서 얘네 3명만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해줘 해서 얘네들 놓고 한 요 정도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막 죽여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뭐 엎드려 있는 모습만 봐도 난 솔직히 울 것 같아, 같이. 그쵸? 그러면 그 모습만 보면 같이 좀 와서 껴안아 주든지 같이 좀 이렇게 안아주든지 꺼이꺼이 울어주든지 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속상한데 봤더니 코 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성경으로 너무 멋있게 써있지만 이거는 나 우는 소리 안 들렸냐, 내 심정이 안 느껴지더냐, 내 슬픔이 너한테까지 그렇게 안 전달되지더냐, 너 진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너 지금 나랑 같이 울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슬픔을 나누지 못하면 제대로 기쁨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슬픔, 완전한 죽음 없이는 완전한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듯이 완전한 슬픔을 나누지 못하면 완전한 기쁨도 같이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때로는 너무 좋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같이 우는 것도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백승건 목사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갔는데 뭐 사모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굴이 붉어져서 그냥 바로 약간 뭐 눈물이 글썽만 했지 울진 않으셨어요. 우리도 근데 울려고 할 때 누가 찾아왔냐? 하임이랑 하민이가 찾아왔어요. 걔네가 뭐 거의 장례식장의 고스톱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걔네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장례식 같은 느낌이 안 날 정도로 막. 근데 친한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마음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제 승건 목사님의 좀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사모님과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모님의 친한 사모님이 오셨어요.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자마자 얼굴을 보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왜 데려가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장례식에 초대 잘 안 합니다. 왜요? 비웃을까 봐. 내 슬픔을 함께 알아줄 사람들 초대하잖아요. 함께 울어달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래도 난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줘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3번이나 눈 뜨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눈 뜨고 일어나셔서 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말하면 깨우고 가신 거예요. 일어나! 그리고서는 말씀 다시 보시면 동일하게 기도했더라라고 나와요. 그 뒤에 보면. 그럼 다시 그 정도 가셔가지고 다시 동일하게 다시 울면서 다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아버지 이 마음과 막 이 쓴 잔을 막 내게서 걷어옵소서 하고 다시 그 아픔을 막 하나님한테 막 진짜 막 내지르신 거예요. 막 얼마나. 근데도 안 와 이것들. 막 오지 않아. 다시 또 돌아봤어. 또 눈 뜨셨어. 이제는 아예 누워서 자. 그래서 또 한 번 깨우셔요. 자냐? 예수님 2번째 깨우세요. 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할 말이 없어.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또 다시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3번째 일어나셔서 오셔서는 그땐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자라. 이젠 됐다.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포인트예요.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슬퍼서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께 말씀을 토했다, 그쪽을 많이 팠어요. 근데 왜 3번을 눈을 뜨셔서 제자들을 깨우셨을까가 와닿는 거예요. 지난주에 백승건 목사님 장례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왜 3번에 일어나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시간을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저벅저벅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깨우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깨우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네 이제 아픔을 겪을 텐데 이러려고? 그만큼 힘드셔서 같이 울자고 같이 울자고 같이 앉자고 나 울어 나 힘들어 같이 해줘 내 마음 같이 해줘. 여러분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아세요? 이 마음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 자녀로 살면서 그러니까 PK들의 슬픔, PK들의 아픔을 뭐 이런 얘기 할 때요. 이제 PK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사실은 목사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자라면서 아빠의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가 회사에서 어떠한 상황이신지 어떠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빠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떠한 공격을 당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칭찬을 받으셨는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공개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제 자식들은.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그러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부교육자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더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거를 오픈하셨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자녀가 3명인데
저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때나 아니면 이렇게 특별할 때 이렇게 언제나 오픈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같이 기도해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어. 이런 거 같이 기도해줘. 그리고 아픈 거를 과감없이 보여주셨어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금식해야 돼.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아파하시는 거를 그냥 과감없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은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교회 사람들을 멱살을 잡으리라, 내가 크면. 막 이러면서 컸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저것들을 내가 멱살을 잡으리라 이러면서 컸거든요.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그 모든 것을 오픈해 주시고 저희한테 함께 그렇게 나눠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게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왜 혼자 막 우시잖아요. 어머니가 막 정말 세상을 다 잃으신 것처럼 우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엄마 왜 울어? 하고 가잖아요. 자식들은, 자녀들이. 엄마 왜 울어? 하고 가면은 어떤 엄마들은 막 괜찮아, 아니 안 울어, 괜찮아 이러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나를 안고 같이 우세요. 뭐 이렇게. 그럼 나랑 같이 1시간째 부둥켜 안겨서 나오지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믿음의 길이 꽃길만은 아니구나. 고난의 길도 있구나. 교회가 다 녹록진 않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컸지만 나중에 크고 나서 뭐가 생겼냐. 살아가다 보니 고난을 이기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 슬픔은 그렇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지. 이 믿음의 맷집이 내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모든 거를 오픈해 주셔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비닐하우스의 화초처럼 자란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맷집을 키워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없이 그냥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오픈하셨고, 있는 그대로 기도 부탁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나랑 같이 함께 울어줘. 나랑 같이 함께 울어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나랑 같이 함께 수치를 당해줘. 함께 고난을 당해줘.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줘. 함께 울어줘. 예수님이 계속 같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없겠냐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내 소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우시는 그 길에 나도 함께 울고, 예수님 아파하시는 그 길에 나도 같이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에서 나도 같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가 전도와 영적 준정 주간이잖아요. 더더욱 우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 함께 더 울어주고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고난을 고난답게 우리 버티지 말고, 우리 아프면 아프다고, 쓰리면 쓰리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물 가운데,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 아프실 때,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의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통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